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전에 꿈을 꾸었는데 교회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나요? 다시 꿈을 꾸었는데 또 예배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구분이 안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꿈속에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또 성도님들도 방황하면서 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이 결국에 어떠한 것을 불러오는가? 영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마지막 7 재앙을 언급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재앙 전에 요한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앙과 환상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장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인데요.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요한이 하늘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는데 그 이적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것, 그것이 마지막 재앙인데요. 그 진노가 7 재앙으로 이제 마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 2절에서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요한이 보니까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 그 대재앙 가운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요. 또 그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긴 자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질까요?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재앙 사이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신학자들이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류의 신학자들은 이게 2가지 노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랑 어린 양의 노래가 따로따로 다른 종류다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부류의 학자들은 그냥 한 종류의 노래인데 그냥 2가지로 언급한 것이다. 근데 이것저것 다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노래했다.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이긴 자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외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죠. 내 삶에 재앙과 같은 질병이 오고 재앙과 같은 어떤 금전적인 손해가 오고 재앙과 같은 관계적인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나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 교회는, 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은 뭐 수만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은 주님을 높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영적인 싸움과 핍박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핍박 중에서도 견뎌내면서 주님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5절을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6절에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요한이 이 환상을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려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나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이 금대접이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대접은 헬라어로 피알라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담은 그 대접, 그것이 바로 이런 대접이었죠. 그런데 그 대접에서 또 어떤 것이 담겨지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지죠. 진노를 담은 그 대접이 천사들에게 주어진다. 자, 여기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대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 대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대접은 무엇일까요? 진노의 대접은 우리가 받지 않아야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접을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케어하고 우리가 돌보는 것이겠죠. 자꾸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 원망 이것만 많이 나오면 그게 찬양의 입술과 찬양의 대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불만을 하고 너무 많이 원망을 하면 오히려 여러분만 비참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된다. 공동체가 완벽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완벽할 수 없어요. 교회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러느냐, 왜 저 성도가 그러느냐, 왜 이 나라가 그러느냐, 왜 이 교계가 그러느냐, 계속해서 비평만 하다 보면 내 대접은 비평만 담기게 된다. 네, 비평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비판도 해야죠. 하지만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나오면 사탄만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금대접, 기도의 금대접이 돼야 되겠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저주의 금대접이 되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고 주님께 받아야 될 것은 칭찬과 어떤 면류가 아니지 진노의 대접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자 되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입술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